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시며 새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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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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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상황에서 담대하지 못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머리 숙여 겸손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어 우리 삶이 평강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함으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우중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부교육자님에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악기팀에서 피아노 삼중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내시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이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중보기도자들이 늘 기도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말로 인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내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침밥을 할 때 아궁이 담당이 저가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느 때는 왕겨를 옅가마를 가져다 쌓아놓고 왕겨를 불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좀 축축한 날은요, 불은 잘 안 붙고 얼마나 연기가 나고요. 바람 불면 또 연기가 확 나오기도 하고요. 고생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풍구를 사오셨어요. 이 왕겨에 불을 붙이고 풍구를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돌려주면 왕겨가 벌겋게 해가지고 얼마나 밥이 잘 되고 화력이 좋은지 몰라요.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고, 배우자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고,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위아래 사람들 때문에 답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아멘을 안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일쯤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한 120명 정도, 제자들 포함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되던 날, 오순절 날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도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떠드는 소리를 듣고 조롱합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을 취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님 믿은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내가 더 새로워짐으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순례하려고 온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주 열렬한 유대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렬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상황, 그 조건 보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끌려갈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비겁하게 다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진짜예요. 사람과 사람,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도 얼마나 달라집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잖아요. 날마다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 경력, 내 재산, 내 건강, 내 인맥, 그런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것, 흔들릴 것 의지하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를 아주 암울하게 예측을 합니까? 내년이 되어야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에 막 일어날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 제대로 붙들면, 예수님 제대로 의지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담대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낭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애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른들, 노인들도 꿈을 꾼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1번, 모르고 있었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 늘 읽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 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 말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베드로는 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아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 내가 오늘 사업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중요한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계약을 하는데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정말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일평생에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데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오는지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기도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놀랍게 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 그 전날 얼마나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주석 보고 다 참고해서 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요, 새벽에 일어나면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한번 쫙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벌써 그 새벽에 일어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된 그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 저도 은혜가 되지만 성도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첫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많은 유대인,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조직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는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예수님 기독론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합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님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 큰 건축회사의 대표예요. 오바마 연방정부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도 했었고요.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되었던 아주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아주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한 일, 실패, 관계의 깨어짐, 가난, 머리가 좋지 않음, 질병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공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전쟁, 문제, 어떤 사람 등이 없으면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누군가 임재해야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것 같은 짐을 진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건 같은 무거운 짐이 주어질 때 짐을 불평하거나 두려워 말고 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 짐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지자. 저를 보세요. 그 하영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짐 때문에, 내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그 걱정거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오히려 복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나 봐요. 그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부산 용호동에 나환자촌이 있는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어린 시절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나환자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3학년 4학년 때 나환자촌에서 나와서 한 동네를 거쳐서 저쪽에 학교를 가는데 이 동네, 옆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다 보면 돌멩이를 던지면 문둥이 욕을 하면서 문둥이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떤 날은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는데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시아 사람으로 중국 사람, 중국에 돌아가라 뭐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9살 되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건축회사에 이제 중역이 되었대요. 얼마나 일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잘 나가던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기절한 거예요. 브레이크 잡고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장의 근육이 다 죽어버렸다. 이 심장의 근육이 죽었다는 건 이젠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던 사람이요 그 비싼 심장 이식 수술 받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요 이제 그 심장 멎으면 죽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두 번째 심장 이식 받으면서 이제 빚더미 위에 혼자 올라앉은 거예요. 젊은 아내, 어린 두 딸 놔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하영록이라는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두 번째
이 수술 받을 땐 기도 내용이 달라졌대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심장만 이식받아가지고 생명만 연장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사람 인간성 자체가 속사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다시 살려주셔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돈만 벌지 말고 그 돈으로 이웃을 좀 도우며 삽시다.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팀하스라는 그 큰 회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도 존재하고 회사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하루에 150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 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심장 이식받은 것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창에다가 하영록 치고 한번 보세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그러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통을 다 저마다 들고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그냥 1시간 넘게 가서 물 길어가지고 1시간 넘게 또 물 가지고 오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너무 안 돼서 수맥 어디 좀 샘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나, 물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수맥을 찾다가 발견했네요. 동네 어귀에 여기 보니까 물 여기 파면 샘이 나오겠는 거예요. 주장한테 반갑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파면, 우물 파면 여기 샘 남니 아주 맑은 물 나옵니다. 여기 팝시다. 그랬더니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선교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무슨 대답을 들었느냐? 우리는 물을 기르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잘 하려고 하면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넘어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시간 속에는 죄악이 싹이 튼다. 너무 여유 있고 너무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엉뚱
엉뚱하게 죄 짓는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무역센터 총재였던 이희돈 박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교수 임명식에서, 그 자리는 영국 여왕을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설할 때는 종교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다 오리엔테이션도 받았을 텐데, 이제 임명식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연설했대요. 저는 이 학교가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 의지하여 늘 예수님을 누리며 살고 승리하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우리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욕심내는 것 우리도 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목마르게 살아갈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오직 말씀의 사람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작은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구비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 많이 있는 것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갈등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모든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 문제, 모든 외교적인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스마트 요람이 열리지 않는 분은 재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앱은 삭제하시고 로비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재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 벌써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네요. 내일 새벽 다들 마스크 준비하시고 좀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6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월상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상황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마스크만 끼고 안내하는 대로 조금씩 떨어져 앉으면 아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마스크는 나를 위해서도 착용하는 것이지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착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꼭 잘 착용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2월, 3월, 4월, 5월 이곳에 이 근처에 이사 오셨는데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혹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는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등록하셔서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선미 집사님, 황호식 성도님, 권선미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예배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아유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진 못했지만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서로 몽개로 서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오늘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족사진 콘테스트. 가족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은 다 1등이라고 보면 돼요. 내셨으니까. 그래도 지난 주일날 스티커가 더 많이 붙었던 그런 가정들 이렇게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3구역 배성한 장로님, 주옥희 권사님 가정, 105구역 김영길 집사님, 정명희 권사님 가정, 208구역 이용길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12구역 박구근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 가정. 네, 우리 이번에 우리 이렇게 예쁘게 상을 만들고 가족 식사하시는데 모자라면 더 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김영길 집사님, 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박부근 집사님, 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 이용길 집사님, 박수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이외에 이제 출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세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액자에 끼워서 다음 주 중에 주일날 오셔서 찾아가시면,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다 된 겁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배 후에 모든 피택자들 그 자리에 본당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늘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